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사도행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저도 막 구원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 사도행전을 이제 강해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았어요. 이 같이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사도행전 저도 그때 같이 경청하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간단하게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의 여정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어로는 히즈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히즈 스토리가 단어가 합쳐지면 바로 히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여정이란 말은 여행의 과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 이걸 따라서 여행을 다 함께 떠나는 겁니다. 오전에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러한 사실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의 시작, 그거 시작을 알리고, 또한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나중에 이제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그런 복음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같이 한번 느끼고 호흡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에 사실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두 인물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이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우리가 함께 뛰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래서 이 여정을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올해는 오전에 설교로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볼 거고, 오후에는 이 사도행전을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먼저 이렇게 피면은, 사도행전은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펴서 그 박스를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은 이제 그 기록자가 누가라고 이제 시작을 등장을 합니다. 누가, 영어로는 이제 루크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 성경 표현대로 루카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뜻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 우리 빛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빛을 주셨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빛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런 누가란 사람이 기록자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은 성경의 기록자는 전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이방인 중에 기록자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누가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분량으로 따져보면은 25% 정도, 4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만큼의 엄청난 분량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그런 걸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다.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도, 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같이 바울과 함께 동료 사역자로 같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닌 사람인데도 자기 이름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아요, 기록에.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자기를 감추는 이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있는데, 이런 사람을 역시 또 하나님께서 쓰신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 누가에 대해 설명을 사랑받은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추신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 거기 추신을 붙이는데, 그 추신에 보면은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로도 이 누가가 등장하고, 빌레몬서와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이 사도 바울의 기록처럼 이 감옥에서까지 나와 함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누가다. 동료요 사도 바울의 조록자였다. 바울의 죽음 이 직전까지의 기록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순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 만나기 이전에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는 누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성경이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누가의 일생은 성경이 감추고 있고, 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도로 불린 사람들이 많은데 이 누가는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무명의 성도. 그래서 제목으로 보면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성도 누가의 누가복음 이렇게 성도 누가가 전한 누가복음 이렇게 되는데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무명의 성도에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 특히나 사도 바울의 그런 병을 많이 고쳐줬을 겁니다. 의사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근데 이 누가란 사람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성도들의 영적인 병도 고쳐주는 그런 의사예요. 그래서 그런 의사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사도행전에도 누가복음에는 누가만의 독특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것은 곧 뭐냐면은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쳐주신 이야기를 누가가 자신의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많이 고쳐준 그런 일화를 다른 복음서보다도 많이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인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도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래서 많은 병을 고치는 이런 것도 역시 사도행전에도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특히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누가가 선교 여행을 다니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만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기록자인 사도 바울의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과 본인이 이렇게 선교팀에 같이 다닌다고 하는 것도 사실 힌트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학성경에서 찾아보면은 가장 긴 내용이 가장 장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가장 긴 그 성경이 뭐냐?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도 28장, 고린도 전후서를 합치면 29장 이렇게 되는데 장수로는 분량으로는 누가복음이 가장 깁니다. 그 다음 긴 게 사도행전이에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긴 것 같이 보여도. 그래서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로 등장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 시기를 보면은 대략 한 AD 65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 한 33년, 그런 뒤에 이제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로 자기가 이 기록한 기록 시점까지의 그 일을 대략적으로 33년 동안의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복음 안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안에도 많은 교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하고도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성격은 역사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책. 우리가 세상에서도 역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하게 또 알려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또 하나님의 교회 출발과 그 과정을 알고 싶으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1장 4장에 1장 1절 누가복음 역시 역사적인 성격을 지니는 그런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1장이 시작합니다. 1절에 우리 가운데서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 매우 확실히 믿게 됐다. 이 예수님의 이런 일대기를, 그래서 그 일들에 관해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고 제자들 외에도 12 사도들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가를 비롯해서 많은 그 믿음의 이런 후배들에게 그것들을 전해준 그대로 차례대로 제시해서 밝히 보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았다. 이것은 뭐냐면 기록을 해서 뒤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는데 다 하나님이 채택하지 않으셨어요. 누구 걸 채택했냐? 누가 걸 채택했다는 거예요. 3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한 나 누가 이렇게 등장해요. 누가는 모든 일을 맨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누가에게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그 기록을 다 면밀히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걸 다 완전히 이해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당신에게
차례대로 써서 알려주는 걸 좋게 생각하여 기록을 했는데, 이 차례대로란,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시작과 끝은 맞지만 그 사이의 일들은 시간 순서대로 해놓은 게 아니라 그 기록자의 임의대로 이런 사건들을 기록해놨는데, 이 모든 사건의 순서를 보려면 누가복음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배열한 그런 복음이 누가복음이고, 이 같은 기록자인 누가가 사도행전 역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해놓은 거, 정확하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순서대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먼저고 나중이고를 알기를 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례대로 써서 알린 이것을 하나님이 채택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써서 후배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걸 채택한 사람 바로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것은 각하로 하여금 각하가 이미 설명받은, 우리는 어느 시기에 이걸 설명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다 이미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받은 그 일들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이 책을 기록하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다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를 쭉 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 이제 부활하신 사건, 부활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도행전, 그래서 이 순서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해서 이 시간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책. 그래서 어떤 분은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돼 있어요. 데오빌로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인데, 이런 데오빌로의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성경은 누가는 총독이라는 이런 호칭을 붙여줍니다. 총독. 우리가 뭐 예수님을 처형한 뭐 빌라도라든가 많은 벨릭스라든가 총독이 등장하는데 그 동일한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서 이 시대에 어떤 그런 고위급의 관료겠구나. 그 총독의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이스라엘 이 신약 시대의 기독교 복음이 처음으로 출발하면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라고 세워집니다.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란 도시에 총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리스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땅에 고위급의 이방인으로서, 고위급 관료는 맞지만 이방인으로서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진실일지 몰라. 이 인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으니까. 다만 실존 인물로 이렇게 등장했었고, 이 수신자는 데오빌로 총독, 그 다음에 이 총독을 통해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 뭐 이름의 뜻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러면은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다 하나님의 친구, 그다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전달했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먼저 영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뭐 영어로도 뭐 action이란 단어 쓰잖아요. 어떤 액션, 그런 단어에서 온 act라는 단어로 그냥 짧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도들의 활동, 그죠? 그 활동을 기록한 그런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인물이 등장해요. 사도 베드로와 바울.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얘기를 기록해주고 있고, 13장부터 끝까지는 우리의 사역자인, 이방인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과 활동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 주제, 사도행전은 그럼 무슨 주제로 쓴 것인가? 그 주제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바로 이 은혜의 시대의 신호탄을 알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오순절날 선물로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하면서 교회 시대의 출발을 알려줍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 실제로 일하고 가르치고 책망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목적은 신약 시대의 출발을 알리면서 신약 시대 이전에 복음서에서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구약 시대예요, 아직. 근데 그 구약 시대가 넘어가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되면서 이제는 완전히
시대가 바뀌고 왕국의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은혜의 복음으로 바뀌면서 온 지구를 덮는 그 일이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시작이 된 지금까지는 전혀 구약시대와 다른 교회라는 것이 생긴다. 그걸 이제 사도행전이 알려주는데, 교회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시고 계획과 권능을 알려주는 책, 그게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시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퍼져나갔나, 그걸 알려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나눠서, 우리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마 디모데후서 2장 16절일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바르게 나누라는 겁니다. 이 복음서에도 과도기적인 기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같이 공존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마태복음이 시작하지만 시대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 구약 시대 먼저 시작하고, 예수님이 구약 시대를 살다가 신약 시대를 열고서 승천하신 그러한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복음서도 다 해결이 되고,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면서 신약시대라고 얘기하면 이제 성경이 이해가 안 되죠. 풀리지도 않고. 이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역시 그런 과도기라는 거. 성경책이 구약 초기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도들과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퍼뜨리고 교리를 알려줬다는 이런 시대라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국인들을 만나면 말이 안 통하는 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타원어인 방언도 허락해 줬다는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지금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넌센스라는 거죠. 넌센스.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나누어서 봐야 되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기간, 이런 것도 살펴봤을 때, 유대인은 이렇게 행동했고 이방인은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잘 나눠서 보고,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교회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 물론 교회는 이스라엘이건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뭐 어떤 노예건 주인이건 간에 상관없이 믿으면 누구나 교회가 되게끔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셨는데, 결국엔 유대인들은 다 거부를 하게 되고 다 나중에는 이방인만 들어오게 되는 이런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도 이제 이 사도행전입니다. 핵심 장을 알려달라 그러면은 2장에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시는 거.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광야에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명절 오순절이었는데, 동일하게 이 신약 시대에도 이 마가의 다락방, 정말 인원은 120명밖에 안 되는, 뭐 구약에는 어마어마한 인원이었지 않습니까? 뭐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찌 보면 참 신약에는 초라하게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하는 120명만이 그렇게 모여있을 때 성령님을 선물해 주셨는데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머물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근데 신약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어도 우리 안에 이제 머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많은 숫자로 이제 온 세상을 덮는 이런 복음으로, 또 성령님의 이런 권능을 주시는 걸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핵심장은 2장, 교회 시대를 알리는 2장으로 둘 수 있고, 핵심 절은 1장 8절입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긴,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시작은 예루살렘. 무조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땅, 유대 땅, 그 다음에 피가 반 섞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면서 여기 땅이 이제 영어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맨 끝까지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순서를 사도행전에 알려주고 있고, 지금도 이게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복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는 거.
복음의 순서가 그렇게 돼요. 동쪽에서 서쪽. 이스라엘을 출발해가지고 터키를 지나서 그리스, 로마 이런 순으로 쭉 해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을 통해서 영국 왕을 통해서 또 성경 킹제임스가 나오고 그 영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이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복음의 방향으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고. 그래서 핵심 단어는 증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뭘 증거하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그런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보면서 나아갈 텐데, 개요를 보면은 간단하게 또 이렇게 사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1, 2, 3부로 나눠보자면은 1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이 전파가 시작돼요. 1부는. 2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파. 아까 1장 8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부로 갔을 때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인 교회 출발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땅의 끝까지 복음이 퍼지는 이런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1장 8절의 순서대로 성경이 그렇게 성취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장과 2장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일, 이걸 그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승천하신 이런 길 자세하게 보여주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특히나 오순절 같은 명절에는 인구가 많은 이 유대 인구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그때 비교적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 때, 제자들이 이 당시에도 굉장히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에 강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교회가 출발하고 있는 이런 시대. 권능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베드로가 일단 변하고 사도들이 변해서 목숨이 이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이 성경에 이제 출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면은 세상의 것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선교 활동,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의 선교 활동이 왕성해져요. 그러니까 또 누가가 봤을 때 무슨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모두가 알고 있는, 성전에 알고 있는 그런 안증뱅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40살에 40년 가까이 안증뱅이로 살고 있던, 성전에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인이면 누구나 그 성전의 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항상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집어서 올리는 이런 엄청난 기적도 보여주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력히 선포하면서 너희가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계속해서 알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들어오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도 이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제 성령님의 권능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뀌는 일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또 들썩이지 않습니까? 들썩이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당연히 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수뇌부들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잡아들여서 목숨을 위협하고 이것을 말씀을 퍼뜨리지 못하게 다시 억압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부인했던 삶이 아니라, 그건 구약시대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은 구약시대 일이에요. 이제 신약이 열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돼서 완전히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담대하게 이제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인원이 너무 많이 더해지니까 처음엔 3,000명, 나중엔 한 2만 명, 그 예루살렘에 웬만한 그 인구의 5분의 1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인구에 한 우리나라도 한 5분의 1, 이렇게 4분의 1 이렇게 많이 믿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라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조선시대에서 봤을 때 그 못 먹고 못 살던 나라가 완전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나라로 변화가 됐었는데, 이 예루살렘에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막 들썩들썩하는 이런 일, 다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퍼져나가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죽일 수도 없고 끙끙 앓는 이런 모습도 이제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시작이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엄중히 다루세요. 교회 안에서 특히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저게 그렇게까지 큰 죄일까?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헌금을 감췄어요. 자기 땅을 다 팔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왜? 다 유대인이니까. 그럼 우리 교회라는 걸 아직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겠지, 오실 테니까 우리가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냐, 다 팔아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 쓰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그 재산이 아까워서 얼마를 일부를 숨기고서 안 숨긴 척,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고 보여준 위선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엄중하게 해주시는 일, 그 즉시 죽이시는 이런 일을 교회에다가 보여주셨어요. 엄중한. 왜냐, 이것은 누룩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되면 이 헌금을 감춘 일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뭘 그렇게 현금을 많이 내, 나도 이렇게 감췄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뭘 다 내, 눈치 없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 일은 교회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임했는 그런 사건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사라는 그런 직분의 형제들을 선출을 해가지고, 물론 사도행전은 집사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디모데전서 3장을 가서 보니 그 집사 직분에 걸맞는 그런 형제들을 사도행전 6장에 뽑아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게 이렇게 형제들을 선출하고, 그 중에 참 집사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참 집사가 돼야 된다 하고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한국 같으면은 집사의 홍수의 시대 살고 있잖아요. 집사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자가 집사, 하나님이 원하는 집사의 모습을 스데반이 보여주는데, 말씀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스데반은 죽게 되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집사의 모습도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복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유대 땅, 그다음에 사마리아 땅 복음 시작이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집사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밖을 나가서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먼 지역에서 온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이런 반만 유대인인 자들, 이런 자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받게 해주는 이런 은혜도 이제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고, 이런 사람을 거쳐야 우리한테까지 오는 겁니다, 복음이. 근데 놀라운 우리 킹제임스 성경 사도행전 8장 37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구원의 고백을 했을 때에 침례를 준다고 하는 이런 침례 교리, 그 다음에 성령 침례가 먼저고 물 침례가 나중이라는 이런 교리도 귀하게 넣어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없음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절도 이런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이런 귀한 구절도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유명한 사도인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 등장하게 된 게 9장부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이런 기록들.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인 인물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면 180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180도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180도.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회심과 회개입니다. 이런 것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사도 바울 이 회심의 장면을 나타내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인의 사역자인 베드로의 마지막 마무리, 그것은 곧 이방인이 최초로 구원받는,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했는데 이미 10년의 시간이 흘러가서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성령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방인, 그것도 로마 사람 고넬료라고 한 사람과 그의 가족과 그의 동료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고,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퍼져서 정말 큰 사건이 되고,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런 것도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겨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의 교회 본부는 시리아에 있는 아예 다른 나라. 사실 유대인들이 이런 걸 싫어했어요. 어떻게 다른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우리만 믿어야지.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예 이방인들의 도시, 다른 나라인 시리아라는 그런 나라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방인의 첫 교회가 세워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는 우리의 이제 이방인들의 사역자가 된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형제들이 불러서 거기서 이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지구 끝까지 복음이.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출발해서 온 지금의 터키 지역을 온 지역을 다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을 했을까? 참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먼저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여행 가기 벌써 한 600년, 70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현상으로 퍼져서 살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가면은 자기들의 회당을 짓고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것을 이미 다 온 세상에 퍼져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맨 먼저 복음을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선포하고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리는 이런 일을 했는데 맨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그런 장소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걸로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터키 온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이 당시에 돌에 맞아서 죽는 경험도 했던 게 바로 1차 선교여행.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그런 경험도 사도 바울이 그려주고 있고 이런 일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벌어지니까 율법만 강조하던 유대인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안 되고 행위로 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까지도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사도들까지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하는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예루살렘 공회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회. 번역이. 예루살렘 공회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는 그 기관을 공회라고 얘기하지 성경은 사도들이 있는 공회는 기관은 그런 공회랑 다른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냥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한 거지 공회는 국회의원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이 될 수 없는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유대인의 것은 유대인에게로 이방인의 것은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나눠서 믿음으로 그들에게 구원 주신 것을 우리가 더럽히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방인의 그런 멍에를 씌우지 않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이제는 터키 지역을 자기가 더 강화시켜야겠다. 더 단단히 형제들을 더 돌봐야 되겠다 했던 그 생각을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멀리 이제 그리스 지역,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가는 더 먼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죠? 아가야 지역의 그리스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가장 큰 대형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까지 세워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2차 선교여행으로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다시 한번 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온 세상으로 퍼지니까 사도 바울에게 붙은 단어들 있잖아요. 미친 사람, 세상을 뒤엎은 사람, 이단, 그죠? 이런 미신자, 이런 단어들이 아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잔뜩 붙여놨는데 기뻐했잖아요, 바울이. 바울이. 우리 역시 이런 굴레에 글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런 이름에 우리도 역시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이제 입장을 잘 알고서 이제는 로마로 가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법정에 가서 자기가 밝히겠다고 해서 로마로 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너는 순교를 당해야 된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바울의 발길이 닿지 않는 로마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 성도들과 이제 로마에 가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의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퍼진 복음이 이제는 더 멀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퍼진 복음이 이제는 한국까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이제 드리면은, 우리가 왜 또 어떻게 이 진주소망침례교회를 다닐 수 있었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 해답을, 하나님을 도대체 왜 믿는지, 이 이방인들이 왜 믿었는지, 그것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것을 또 알려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처럼 묻히고, 예수님처럼 죽고 묻히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달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주소망침례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좀 더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 그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주소망침례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세워주신 교회, 그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린 그런 대가를 치르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다,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런 사실을 좀 마음에 명심하고 새기고, 우리가 다니는 이곳 진주소망침례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마땅히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